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시교동문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35 똑같습니다. 35절부터 4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35절부터 45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척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목격도 하고 체험도 했습니다.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도 먹이시는 이 놀라운 권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권세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나라를 압제하는 이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실 수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를 조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이 형제들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기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를 기억하시사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우의정 좌의정 자기들한테 맡겨달라는 거죠. 예? 높은 벼슬을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높은 벼슬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이건 곧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 나라에서의 출세와 성공을 요구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그랬어요.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낮아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 도리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섬기고 주려고 왔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 높아지고 많이 소유하고 이런 걸 곧 성공이고 출세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시면 우리 두 형제가 우의정 좌의정 다 해먹게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옆에 제자들이 다 들었거든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4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서 화를 내고를, 이렇게 써 있어요. 야, 너희들 형제들이 다 해먹겠다고, 이런 말이죠. 예. 제자들 사이에 이 야고보, 이 요한 때문에 지금 갈등과 분란이 생기고 말았네요. 그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먼저 높아지기 원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크고 작은 자는 낮아져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 당신께서는 자기 목숨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약해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섬기고 주려고 왔다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이 가치관과 정신은 안 그렇잖아요. 예, 대접받고 많이 소유하고, 이게 생애 목표 아닙니까? 그게 곧 성공이고 출세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하늘 백성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섬기고 주겠다는 자세로 살아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강단에서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이 영화를 소개한 적이 있었죠. 이 주인공인 쉰들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통에 군수 물자 납품업자로서 상당히 돈을 벌었던 독일 사람입니다. 그가 군납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독일군 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양심의 큰 갈등을 느꼈습니다. 내가 군납을 해서 돈 버는데 저 군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학살하는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한 이후 거기에서 더 큰 생에 대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은근하게 유대인들을 이 사람이 돕기 시작을 하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이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의 처참한 소식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을 몇 사람이라도 살려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폴란드에 군수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독일군 장성들을 돈으로 매수를 하죠. 그리고 독살 직전에 있던 이 수용소 유대인들을 1200명을 데려다가 근로자로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 1200명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쉰들러는 희생을 했습니다. 1200명 먹여주고 재워주고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200명 생명을 구했지만 결국 쉰들러는 전쟁이 끝냈을 때 재산 다
다 날렸고 거지가 되고 맙니다. 빈 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1200명 먹여 살리느라고, 독일 분한테 뇌물 주느라고. 그 영화의 장면 중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 바로 쉰들러의 그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생명을 구했던 그 유대인, 그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이민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화 마지막 대목에서 증언하기를, 쉰들러 부부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인간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1200명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 자신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역사에 남을 위대한 분입니다라고 쉰들러 부부를 칭찬했습니다. 그 후에 쉰들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부인은 85살로 생존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영화 마지막 대목에 나오는 장면, 그 쉰들러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했던 바로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이 여성이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돈 벌고 지위를 갖고 많이 소유하고 재산 늘리고 높아지고 남들보다 박수받고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섬기고 준다라는 이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보면요, 어떤 성도는요, 은혜를 받겠다고 이 재단에 가고 저 재단에 가고 이 기도원 가고 저 기도원 가고 은혜 받겠다고 계속 다니는 분이 있어요. 갈급하다 그러면서, 갈급하다 그러면서 뭐 여기 은사재단 가고 저기 은사재단도 가고 여기 집회도 가고 저기 집회도 가고 항상 그렇게 사는 그 성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로 넘치는 은혜 받는 길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주 예수를 위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그들을 섬길 때 내 심령에 차원 높은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뭘 받겠다고 이 재단도 가고 저 재단도 가고 여기 집회 가고 저기 부흥회 가고 노상 그러는데 항상 갈급하대. 그 사람은 맨날 그러니까 갈급한 거지. 섬김이 있을 때, 희생이 있을 때, 수고가 있을 때, 그때 차원 높은 은혜가 쏟아지고 감격이 쏟아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교를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명문 사립고인 필립스 아카데미의 237년 전 개교 이념이 Not for self,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럼 누굴 위해서냐? 공부하는 목적과 사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세상에 주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 뜻인 거예요. 이러한 개교 이념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개교 이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고 주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성공했다라고, 저 사람이 성공자라고 자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부자가 당대에는 잘 살지 모르지만 역사가들은 그를 성공자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대학까지 배운 모든 역사 교과서를 보세요. 당대에 재벌되었다,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그 이름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는 거 보세요. 없습니다. 역사의 눈길로 바라볼 때 얼마나 내가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렸더냐, 이것보다 얼마나 기여했느냐, 얼마나 이바지했느냐, 이걸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이니 너는 많이 복을 누리도록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복이 되라 그랬습니다. 즉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복의 출발지 또는 복의 샘터 또는 복을 나누어 주는 곳, 이러한 의미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공은 복을 소유하고 복을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을 남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위치에 설 때 거기에 참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공을 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렸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복을 남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복의 근원이 된 데에 그의 성공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아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이 땅의 수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이 축복관이, 이 성공관이, 이 가치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인간은 소유적인 존재에서 기여적인 존재로 변화될 때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명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렇다면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성공관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본문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약하면 섬기고 주려고 왔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공관은 얼마나 가졌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주었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관은 얼마나 높아졌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낮아졌느냐,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섬겼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성공관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제자로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남보다 낮아져서 남에게 봉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섬기는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즉 우리 주님은 그의 영광과 권위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하늘에서 그의 보좌를 비워두고 이 낮은 곳을 향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신 주님의 신분,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의 신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섬기고 주려고 주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이 섬김을 받고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파격적으로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소금의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빛의 직분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역시 여러분 섬기는 자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하고 부패를 막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녹아집니다. 자기 몸뚱이가 녹아지는 겁니다. 소리 없이 녹아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희생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음식을 맛있게 하고 부패를 막아주고 자기 존재가 그렇게 희생함으로 유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자기 주변을 밝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열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모두 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존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하신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최후의 죽음, 이거야말로 섬기는 자의 극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말하는 정부가 있고 듣는 정부가 있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말하는 정부라는 것은 끝없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면서 자기 말만 표현하는 정부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듣는 정부라는 것은 백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말만 열심히 표현하는 정부, 그 정부는 지배하는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고 군림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듣는 정부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고 고요히 들으려고 애쓰고 그들의 소원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정부, 말하자면 봉사하고 섬기는 정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정부라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정부고 말을 듣는 정부라는 것은 섬기는 정부라고 규정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하는 정부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현 정부가 듣는 정부로서 백성들한테 존중받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말하는 부모가 있고 듣는 부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만 계속하고 듣지 않으면 그때 꼰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봉사자로 오셨습니다. 섬기고 주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자의 일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분이고 그리스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분처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의 마지막 극치가 뭐냐? 남을 위한 대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만민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가장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고 주셨는데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봉사는 속죄의 봉사였습니다.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봉사한 거고, 마지막에 그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바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대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남을 위해 죽지는 못할 망정 우리는 무엇인가 섬기고 주는 생활을 작은 것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도 주세요. 이런 은혜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특별히 또 고난당할 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한 가지 맹점이 뭐냐?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외치는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맹점이 뭐냐?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무개야,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나는 너의 재능이 필요하다. 나는 너의 헌신이 필요하다. 나는 너의 섬김이 필요하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차원 높은 은혜는 언제 오느냐? 믿음으로 살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며 희생하며 눈물을 뿌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차원 높은 은혜가 내 심령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요,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태양왕. 그는요 70여 년간 프랑스를 지배하고 권력이 너무나 강해서요 태양 같다 그래서 태양왕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루이 14세가 남긴 유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거든요. 아마 세계의 궁궐 가운데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크고 그렇게 놀라운 궁전은 아무데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루이 14세가요 이렇게 큰 영화를 누리고 이런 굉장한 권력을 갖고 지배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가 죽고 얼마 가지 못해서 18세기에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바세티우 감옥에서 죽고요, 이 루이 14세의 자손들이 콩고도 광장에서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단두대에서.
높은 곳에서 칼이 뚝 떨어지는데 동강동강 목이 잘라내 나갔습니다. 이런 굉장한 폭군의 지배 속에는요, 마지막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의 자손은 무참히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독일의 프레데릭 대왕일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독일 백성의 종이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왕이 나는 독일 백성의 종이라,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참으로 온 백성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서 독일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되어 있던 독일이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죽은 후에는 온 백성이 그를 가리켜서 프레데릭 대왕,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왕이라고. 그래서 그의 유적이 오래오래 남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자와 지배하는 자,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섬기는 자가 역사의 마지막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나는 섬기고 주려고 왔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굿뉴스,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섬기는 자는요, 종래에 가서 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 9절부터 11절 거기에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가 뭐죠?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지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동급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내려가셨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더욱 높이 드셔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사람 위에,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게 올리셔서 영광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역설적인 사실이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섬겨주면 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남을 존중하면 자기도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사람은 높아지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섬기는 자는 섬긴 만큼 높임을 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고 존대를 받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 왔던 모든 존재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처럼 높은 존대를 받은 인물은 세상에 결코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종교로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의 입을 모아서 예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높은 데까지 올라가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 자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존중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진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죽어 섬길 때 그 사람의 미래에 승진이 있을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만이 빛난 얼굴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기고 주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길을 그러한 사람만이 바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올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얼마나 위대한 교훈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교훈을 다 같이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